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앉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여러분의 마음속을 살펴보십시오. 그곳에 누가 보이십니까?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용서하고 싶지만 쉽게 용서되지 않는 사람,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마음 한편에 걸려 있는 그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타는 것은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 사람이 고통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고통받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밤잠을 설치는 것도, 가슴이 답답한 것도,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시달리는 것도 모두 우리입니다.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자는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상처.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 그 중에는 좋은 기억으로 남은 사람들도 있지만 상처로 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들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잊고 지냈던 일들이 이제는 자꾸만 떠오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수십 년 전 일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형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남편이 그때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지 않았다면, 자식들이 조금만 더 내 마음을 알아줬더라면,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처들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앞날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더 급해집니다. 이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가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많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갑니다.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나고, 어떤 이는 멀어지고, 어떤 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생긴 상처가 더 깊게 박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상처를 받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조금 어려운 말씀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풀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라면 당연히 이래야지. 자식이라면 당연히 저래야지. 부부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런 당연함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상대가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서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성공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어머니를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을 볼까 말까 합니다. 작은 아들은 형보다는 자주 옵니다. 하지만 올 때마다 돈 얘기를 합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평생을 애들 위해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가 싶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다릅니다. 할머니는 기대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아이들도 당연히 나를 챙겨야 한다. 이런 기대가 할머니를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연함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기대와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 저래야만 한다는 기대,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움은 독과 같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자분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셋이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후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셨습니다. 이 남자분은 둘째였습니다. 큰형과 작은 동생 사이에 끼어서 어느 편도 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은 여전히 그때 일을 생각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그 생각에 깨어나곤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갑자기 그 일이 떠올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 남자분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형과 동생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저에게 그렇게 했는데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고통받는 것은 당신입니다. 형님과 동생님이 아니라요. 이것이 미움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 사람이 벌 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통받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미움이라는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래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는 것과 용서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꾹 참고 넘어가는 거지 뭐. 내가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지.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억압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미워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더 독이 됩니다. 진짜 용서는 다릅니다. 용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상처를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겠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70대 후반의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에게 크게 배신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 파트너였던 친구가 돈을 들고 도망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그 친구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있으시니 회복이 더뎠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시면서 할아버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그 친구를 미워하면서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 그 친구는 이제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나만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살았구나. 그날 밤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자.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이 미움에 쓰고 싶지 않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표정이 밝아져 계셨습니다.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 보이셨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 친구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편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용서한 건 그 친구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대부분 가족에게서 옵니다. 남들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기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형제 문제로 고민하십니다. 어릴 적에는 그렇게 가까웠는데 나이가 들면서 멀어졌습니다. 부모님 재산 문제, 간병 문제, 제사 문제, 이런 일들로 다투다가 연락을 끊고 지내는 형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와서 보니 형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이래야지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형 또는 동생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하지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이해는 아니어도 인정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마음은 천리만 리 떨어진 부부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의 외도, 아내의 냉대, 서로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한 집에 살아도 남남 같습니다. 하지만 이혼할 수도 없습니다. 나이도 있고 체면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삽니다. 서로 상처 주고받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부부는 완벽하지 않았다. 모든 부부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부는 운이 좋아서 잘 맞았고, 어떤 부부는 운이 나빠서 안 맞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인연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남편 또는 아내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각자 최선을 다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줘도 자식이 부모의 기대대로 살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마음먹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일수록, 오래된 원망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용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모레 조금, 이렇게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그 사람 생각을 조금 덜 하자. 오늘은 그 일을 떠올려도 화를 조금 덜 내자. 이렇게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용서하려면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이 상처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일에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평생 쌓인 감정을 혼자서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친한 친구, 형제자매, 종교인, 누구든 좋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많이 가벼워집니다.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장 큰 상처, 가장 깊은 원망부터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형제와 크게 다퉜다면 그 큰 싸움을 먼저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형 또는 동생도 좋았던 때가 있었지. 어릴 때는 같이 놀았었지. 좋았던 기억 하나를 떠올리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또는 매일 저녁 조용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10분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원망스러운 일, 후회되는 순간들. 괜찮습니다. 그 생각들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그 생각들도 그냥 지나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생각들이 자꾸 붙잡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생각들이 예전만큼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비우는 연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뉘우치든 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든 말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이 편안하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편안하면 괜찮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마음이 편안하면 괜찮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아니면 그보다 더 짧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미움과 원망으로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평화와 감사로 보내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용서는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은 시간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싶지 않다. 나는 남은 시간을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채우고 싶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천천히 한 걸음씩. 오늘 우리는 용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용서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화해는 반드시 해야 할까요? 그리고 화해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나눠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해의 지혜에 대해서 말입니다. 용서가 마음속의 일이라면 화해는 관계의 일입니다. 그리고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화해가 어떤 의미인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무리.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계속 오후 937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남은 시간이 평화롭기를,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